오늘 우리가 창세기 이야기를 지금 진행하고 있죠. 창세기 이야기에는 50장까지가 있는데 50장까지의 이야기를 두 구분해가지고 하나는 원역사에 관한, 원역사라 왜 원역사라 하냐면 인간이라고 하면은 이 역사에 빠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인간 가족에 관한 얘기니까, 인간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 원역사 안에 이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역사 이야기가 나오고 그 원역사가 끝난 다음에는 네 족장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원역사 안에 네 사건이 나오고 족장들 가운데 네 명의 발목할 만한 족장들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원역사의 네 사건들은 이런 거예요. 창조 이야기, 타락 이야기, 홍수 이야기, 민족과 언어 이야기, 이렇게 네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이 원역사의 네 가지 주제예요. 그리고 네 족장은 누굴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렇게 네 족장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창조, 타락, 홍수, 민족 이야기, 그리고 족장 이야기 중에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근데 네 족장에 가만히 보시면은 족장마다 뭔가 견제할 만한 사람이 옆에 있었어요. 그죠? 뭔가 괴롭히거나 아니면은 자기를 더욱더 그 영적으로 예리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그런 그 옆에 있는 그 믿음 성숙에 관한 동반자가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원수든 동지든 간에. 아브라함에게 누가 있었죠? 롯이 있었죠. 그죠? 그리고 이삭에게는 이스마엘, 그리고 야곱에게는 에서, 요셉에게는 형제들. 그죠? 그래서 항상 그 경건한 족장들이 홀로 서는 법은 없어요. 그 환경을 배경으로 해서 그를 괴롭히거나 또는 암담한 그 어떤 사건이나 상황에 얽매이게 해서 결국 그가 그런 것들을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경건한 방법으로 이겨내므로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시고 또 그를 통해서 또 아름다운 세대를 열어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네 족장의 이야기를 펼쳐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자면, 진화라는 것은 철저하게 거짓말이다. 우리가 진화 이론 6가지를 소개해드렸고 그 이 6가지 이론이 전부 다 거짓말로 폐기되어진, 이미 그것을 반격하는 이론들에 대해서 답변을 지금 못 주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했죠. 과학적 사실이라면 네 가지 단계를 거쳐서 증명이 이루어져야 돼요. 첫 번째는 목격돼야 돼요. 진화가 목격됐나요? 지금 그 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목격하신 분 있으세요? 원숭이 털이 빠지고 인간처럼 비스무리하게 달라진 그런 유인원을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동사무소 같은데, 주민센터 같은데 가보시면은 나 이제 인간 다 됐으니까 주민증을 내주십시오 그러는 사람이 줄 서서 있던가요? 없죠. 그런 사람 목격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가설이 수립돼야 돼요. 그런 것들을 목격했으니 이런 사실들일 것이다, 이런 것일 것이다 라는 가설이 수립돼야 되고, 세 번째는 실험이 돼야 돼요. 그 가설에 입증될 만한 1000번이면 1000번, 10,000번이면 10,000번 같은 실험을 반복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그게 입증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그렇게 해서 증명이 됐다. 그래서 이 가설이 이제 그 자연적인 법칙의 이름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관찰하고 가설 수립하고 증명되어지는 이 네 가지 단계를 언제 어디서 누가 몇 번을 실험한다 해도 같은 결과를 이룰 수 있을 때 객관적인 사실 혹은 과학적인 사실이라고 받아들여서 자연 법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류 유력의 법칙, 그죠? 그리고 이 진화 이론은 가설일 뿐이에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진화는 일어난 적도 없고 지금도 일어나지 않고 있고요. 앞으로도 일어날 수 없게 돼 있어요. 영원히. 왜냐하면 진화는 가설이고요. 유전은 법칙이에요. 이후에 진화 가설이 주장되고 있을 때에 멘델에 의해서 유전 법칙이 나왔어요. 가설이 이겨요? 법칙이 이겨요? 법칙이 이기죠. 법칙이 나오면 가설은 끝나는 거예요. 유전 법칙, 연력학 제1법칙, 연력학 제2법칙, 이 법칙의 원리 안에서 진화 가설은 도저히 성립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멘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30년만 먼저 태어났으면 찰스 다윈은 정말 그런 이론조차도 낼 수 없었거든요.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진화되는 것 자체가 유전 법칙상 맞질 않아요. 근본적으로 그 생명의 뿌리가 되는 염색체 수가 달라요. 씨가 어느 정도 닮았으면 여기서 파생됐나 보다 할 수 있는데 씨 자체가 달라버리니까 유전이라는 것이
전혀 연구되지 않았을 때는 그럴 수 있다. 왜? 외형적으로 비슷하니까. 근데 멘델의 유전 법칙에 의해서 그 종간에 그 유전자가 검색이 연구에 통해서 검색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체 수까지 파악이 될 수 있을 정도니까. 근데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진화되는 것은 유전 법칙상은 완전히 맞지 않다. 근본적으로 그 생명의 염색체 수, C인 염색체 수가 맞지 않다. 말하고 당나귀하고 짝짓기를 하면 새끼가 나오겠죠? 말하고 당나귀하고 짝짓기를 하면 새끼가 나오겠죠? 새끼가 나와요. 뭐냐면 당나귀가 아닌 노새가 나와요. 노새가 나오는데 노새는 100% 불임입니다. 거기서 끝나요. 인포섹스, 불임이에요. 그래서 종간에 건너뛸 수 없어요. 이게 몇 단계를 거쳐가지고 계속 새끼가 나온다면 그렇게 건너갈 수 있을 텐데, 심지어 비슷하게 생긴 말과 당나귀 간에도 잡종이 변이가 생길 수가 없어요. 노새에서 끝나버리니까요. 하나님은 섞이는 걸 진짜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뭐 심지어는 뭐 실 2가지로 짜는 것도 싫어하셨어요. 하나님 짜증나신데 그런 거 하지 말래요. 새 부대에, 가죽 부대에, 낡은 가죽 부대에 새 것을 덧대가지고 하면 하나가 당겨서 터져버린다니까 그렇게 하지도 마시라 그랬어요. 밭에다가도 종자를 이것저것 섞어 뿌리지 말라 하셨어요. 하나님은 순수한 거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굴참나무라 그래요. 굴밤나무는 굴참나무라고 하는 나무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그게 6개의 종자가 있대요. 6개의 종자가 쉽게 말해서 밤나무인데,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7번째 참나무가 안 나와요. 6개가 그냥 태고 쪽부터 지금까지 계속 6종이에요. 우리 한반도 안에서는. 왜냐하면 이것들이 서로 간에 꽃피는 시기가 달라요. 꽃피는 시기가 다르니까 수정되는 시기도 다르겠죠. 그래서 맨 먼저 상수리 나무가 꽃을 피고서 수정이 돼서 상수리 열매가 열리면 그 막 떨어질 참에, 그 다음에 이제 굴참나무, 갈참나무, 신참나무, 신갈나무, 뭐 떡갈나무 이런 식으로 옆에서 이제 계속해서 시기를 달리해서 막 나오거든요. 그게 시기가 달라져도 오묘하게 겹칠 때 또 잡종이 나오지 않겠냐? 전혀 안 그래요. 그게 목격돼야 되잖아요. 7번째 참나무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잡종이 나온 역사가 없다. 아직까지도 이 한반도 안에는 이 굴참나무, 그 참나무과 6종밖에는 다른 7번째 종이 나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잡종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종간에 격벽을 세우셨어요. 많은 과학자, 진화론자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라고 연구하고 막 연구했어요. 지금 이런, 그러나 그 어떤 방법으로도 논문으로도 증명하지 못했죠. 증명이 안 되니까 지금 이런 진화 이론을 통해서 뭔가 좀 보여지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연구할 것이 아니라 이제 보이는 어떤 물질들의 세계에서 우리가 놀자. 보이지 않는 거 뭐 알지도 않고 알 수도 없고 증명도 안 되는데 뭐 하냐. 이제부터는 체험되어지는 거, 경험되어지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유물론이라는 학문이 나왔어요. 유물론, 이 못돼 먹은 학문인데, 유물론이라는 할 때 유자는 있을 유자가 아니라 오직 유자예요. 오직 유자, 물건 할 때 물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오직 물질만 존재한다. 우리 손에 만져지고 목격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오직 물질만 존재한다. 그래서 물질은 만질 수 있고 경험될 수 있고 체험될 수 있으니까 있으되 물질만 있다는 거죠. 그럼 너희들 정신 있잖아. 기쁘고 슬픔 있잖아. 사랑이라는 거 있잖아. 그런 감정이 눈으로 목격되거나 체험되는 것이 참 쉽지 않지만, 증명되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 그런 생각도 있고, 그런 환상도 있고, 그런 사랑도 있고, 슬픔도 있고 다 있는데, 이건 그럼 어떻게 설명할 건데, 이게 없는 감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유물론자들이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마치 담즙이 쓸개의 분비물인 것처럼, 그런 정신적인 것들은 뇌에서 분비물, 호르몬의 어떤 영향을 통해서 어떤 화학 분비물이 일어나가지고 그 화학 분비물이 서로에게 작용을 해서 그 화학적인 작용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니까, 심지어는 그 감정적인 요소도 어떤 유물론적인 관으로 해석이 될 수 있다. 사랑도 어떤 분비물의 결과로 그런 감정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있으면 그 모든 감정들이 물질의 어떤 그 성분으로, 그게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고, 그게 빠지고 그게 들어가고,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모든 감정들이 설명이 될 거다, 판명이 날 거다. 그러니까 그들의 주장대로라면은 실제로 사랑이라는 것도 기쁨이라는 것도 슬픔이라는 것도 두려움이라는 것도 사실은 실존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건 그냥 화학적인 작용일 뿐이지. 그런 감정들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이치에 안 맞다는 거죠. 그 감정 때문에 우리가 결혼하고 아기를 낳고 그렇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고 역사가 그렇게 흘러왔는데 그건 그냥 물질적인 작용일 뿐이다 이렇게 치부해버리면 이치에 안 맞다는 거죠. 공기 가운데 한가운데 공기를 맡고 살면서도 공기가 만져지지 않으니까 공기가 없다고 말하는 것과 뭐가 틀려요? 성경이 말하는 천사도 없다, 영도 없다, 하나님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오직 물질만 있다. 예, 그게 유물론. 그러니까 우리가 유물론적인 사관에서 인간을 보면 그저 인간이 있죠. 인간의 존엄한 하나님의 형상 닮은 가치로 보는 게 아니라 인간이 있다. 그러나 물질적으로 존재한다. 인간의 몸을 갖다가 화학적으로 분해를 해보면 피 속에 흐르는 철분을 얼마나 정제할 수 있고 뼈 속에 있는 인을 얼마나 정제할 수 있고 이 안에 있는 지방으로 몇 개의 빨래비누를 만들 수 있고 해가지고 인간 본연의 가치는 한 뭐 8,000원 몇백 원에서 9,000 몇백 원 사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니까 유물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인간이요 한 사람이 갖는 가치가 10,000원도 안 돼요. 유물론적인 관계에서는. 근데 이 유물론이 그대로 기능화 돼가지고 이것을 사상적으로 받아들인 것이 공산주의거든요. 공산주의에서 사람을 쉽게 죽여요, 어렵게 죽여요. 그 삶의 전반적인 하나님 형상을 닮은 존엄한 가치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 톱니바퀴의 어떤 기능으로 봐요. 이 사람 아니면 빼버리고 저 사람으로 메꾸면 되는 거야. 사회적인 기능이 중요하지 이 시스템이나 사상, 이데올로기가 중요하지 사람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흘러가면 끝이라는 거죠. 그러니 사람을 별로 큰 가치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이 유물론이 우리의 생각의 바탕이 멘탈의 어떤 베이스에 깔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사람이 아니라 악마적인 삶이 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창조 이론, 진화 이론, 논쟁의 깊이가 꽤 깊어요.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껍데기만 설명해 드리느라고 이렇지 진화 이론의 신빙성을 체계적이고 설득력 있게 주장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양심으로 그걸 읽어보면 한마디로 말장난에 불과하다는가 아주 고급진 말장난에 불과하다. 대부분 그래요. 한 창조과학자가 기독교가 진화가 증명되지 않았고 또 그 진화가 진리가 아니라면은 진화를 대체할 세상에 다른 이론 없잖아요. 진화가 아니면은 세상이 어떻게 존재해요? 다른 대체관념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이론이 없으므로 지금 지구촌에 실존하고 있는 이 물질의 존재에 관한 설명의 방법은 진화가 아니라고 한다면 창조 이론이 대체의 관념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여타 세 번째 개념이 있다면 모를까 다른 세 번째 개념은 사실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러니 진화론자는 그 얘기를 듣고선 이렇게 주장해요. 빌 게이츠는 너의 남편이고 아니 너의 남편은 아니야. 그러면은 고로 내 남편이냐? 그러는 거죠. 빌 게이츠가 네 남편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네 남편이야?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남편이다. 이런 그 주장을 얘기하면서 야 진화론이 거짓말이면 그럼 창조론은 자연스럽게 그냥 진리라는 얘기냐? 그건 동의할 수 없다 하면서 그냥 진지하게 창조의 어떤 그 과학적인 면을 생각하지도 않고 일말에 그냥 무시해버리는 경향이 강하죠. 지금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창세기가 다루는 아담부터 요셉까지의 기간이 2300년이에요. 2300년. 놀라셔야 돼요. 2300년이라고요. 근데 창세기 한 권이 커버하는 시간이 약 2300년 정도의 시간대를 커버하는 굉장히 압축된 얘기죠. 근데 출애굽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털어봤자 한 2000년 안팎이에요. 그럼 출애굽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커요? 아니면은 요한계시록은 그 앞으로 오실 메시아까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재림하실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를 말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까지 해봤자 2000년이 안 되는 기간이에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만 끝나도 성경 전체 절반이 흘러간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때까지 역사의 절반이 넘어갈 정도로 중요하고 그러면서 압축된 신학적인 책이 이 창세기라는 거죠. 창세기는 그렇게 우리가 네 사건과 네 사람으로 정리될 수 있다. 그러니 창세기를 가볍게 여기면 절대로 안 돼요. 창세기는
이 한 권, 그 성경 66권 중에서 한 권만 선택해라. 그러면 저는 창세기 선택할 거라니까요. 왜냐면 최소한 하나님은 거기서 찾거든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죠. 어떤 분은 이 성경 66권의 심장은 로마서다. 로마서의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믿음의 구원에 대한 이론을 다루니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 심장이다. 근데 사실 로마서가 이런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누구의 삶을 예로 들었냐면 아브라함의 삶을 예로 들었거든요. 그 분명하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입은 이야기가 주류를 이루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한 로마서가 귀해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직접 다루고 있는 창세기가 귀해요? 프리마리 소스가 언제나 우선하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로 다루어진 그 이야기, 실체가 되어진 이야기가 먼저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프리마리를 넘어서 세컨다리, 서다리 이런 것은 별로 큰 가치가 없어요. 논문을 쓰거나 리포트 쓸 때도 교수들은 그거 평가 안 하거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어봤는데,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 테니까 잘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처음 지구를 만드셨잖아요. 처음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처음 세상 만드실 때에 첫째 날에는 뭐를 만드셨을까요? 예? 빛이 있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을까요? 예? 대답 좀 해보세요. 하나님 빛을 만드셨나요? 정말요? 예. 그러면 땅은요? 땅은 언제 만드셨어요? 땅은? 그 정리 안 해놓으셨어요? 뭐 몇 번째 반복하는데 첫째 날엔 뭘 만드셨다, 둘째 날에는 뭐 만드셨다, 이거 노트에 안 써 있어요? 공부를 잘 안 하셨는데. 자, 그러면 지구는 몇째 날 만드셨을까요? 지구. 자, 한번 읽어볼게요. 1장 2절. 제가 우리가 예상으로 하고 또 이렇게 생각으로 하고 의논해서 하고 또 합의를 봐서 하는 거 좋은데,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한다면 성경이 뭐라 말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1장 2절 한번 보세요. 1장 2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이구, 잠깐만요. 땅이네, 땅이. 벌써 있네, 땅이. 땅이 벌써 있는데요? 벌써 있네, 그죠?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죠? 깜깜해요. 왜요? 빛을 만들지 않으셨을 때니까. 그러면 빛이 먼저예요? 땅이 먼저예요? 땅이 먼저네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이요. 물도 있네요. 수면이 뭐죠? 주무시는 게 아니라 이건 물 말하는 거죠. 수면이 운행하시라. 자,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빛을 먼저 만드셨다고 배웠죠.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빛이 먼저예요? 땅이 먼저예요? 땅이 먼저 있었네요. 심지어 물도 먼저 있었네요. 목사님이 또 이렇게 이끌어가지고 우리 이단사설로 데려가는 거 아닌가 막 고민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잘 들어보세요. 끝까지 들어보셔야 돼요. 빛이 있기 전에 땅도 물도 앞서 있었어요. 성경대로라면 2절이 그게 근거가 되고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깜깜했지만 땅도 물도 있었어요. 그 위에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밝게 비추어지면서 땅이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 된 거죠. 그러면 땅이 이제 히브리어로 아레치라고 하는데, 땅은 하나님이 언제 만드셨어요? 땅? 자, 보세요.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마임 웨 에트하 엘츠, 이게 이제 1장 1절이거든요. 논문대로라면 땅, 태초, 브레시트, 레시트가 이제 처음 시작하다라는 뜻인데, 태초에 그 말이에요. 만들었다 돼 있고요. 첫째 날이 아닌 거예요. 첫째 날 그 이전을 다 뭐라고 말하냐면 태초, 히브리어로 브레시트라는. 그래서 땅도 하늘도 바로 이 태초에 이미 창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천지는 한문으로 되어 있으니까 좀 어려워요. 한글로 풀어볼까요? 이 천지는 뭘까요? 하늘과 땅. 자, 하늘과 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뭘? 샤마임, 히브리어로 샤마임, 그러면 하늘들이 되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인간의 스케일로 소화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클 때
히브리어에는 장엄 복수라는 용어가 있어요. 장엄 복수는 뭐냐면 여러분 폭포수가 나이아가라처럼 엄청나게 큰 물이 막 쏟아져 내려요. 물에는 수량으로 셀 수 있어요. 물 한 개, 물 두 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그 엄청난 큰 스케일이요. 그냥 한 컵에 담겨진 물하고는 비교될 수 없는 거죠. 엄청나게 우리의 스케일을 넘어서 장엄하게까지 보이니까 그런 장엄함에 대해서는 복수형으로 써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그 하마임 하는 것은 하늘이라는 것을 복수형으로 쓰는 거예요. 하늘들이라고 표현돼요. 하늘들이라고 해석되고 복수로 되어 있어서 하늘들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고요.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여기서 하늘은요 하늘들과 할 때 그 하늘은 지구에서 바라보는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온 우주 공간을 말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엄청나게 큰 거 표현할 때 이런 장엄 복수로 쓰는데 임, 모모 임, 샤마 임 이렇게 장엄 복수라는 우리 문법에 없는 특이한 그 히브리어만의 이제 문법이에요. 그러니 성경대로 다시 정리해서 생각해 보자면 첫째 날이 태초가 아니에요. 첫째 날과 태초는 구분돼야 돼요. 첫째 날 이전이 태초예요. 그 첫째 날 이전에 태초가 있고 그 이전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중건설이라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단들이 주장했던 얘기예요. 사이비 이단들이 주장했던 얘기인데 저는 여기서 뭐 태초의 순간에 어느 세계가 또 있었다라는 중건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태초와 첫째 날은 구분되어져야 된다. 첫째 날은 그 이전에는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몰라요. 그죠? 그 이전에 첫째 날 그 이전의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무궁이라고 하는 영역 속에 속했다라고 봐요. 태초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감히 미뤄 짐작할 수도 없을 만큼의 시간. 우리 시간의 개념을 넘어서는 그런 구간이에요. 그래서 시간이라는 것은요. 자 보세요. 시간의 개념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시간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지구가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시고 지구가 스스로 한 바퀴 도는 시간이 이제 하루거든요. 그래서 햇빛이 비치는 쪽으로 가면은 낮이 되고 햇빛이 비치는 반대 방향으로 가면 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낮을 빛이 비치는 밝을 때를 낮이라 부르시고 빛이 비치지 않은 때를 밤이라 부르시는 거잖아요. 지구가 한 바퀴 돌지 않으면은 첫째 날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지구가 돌기 시작하면서 첫째 날이라고 하는 시간의 개념이 시작된 거죠. 이런 시간의 개념이 시작되기 이전, 지구가 자전이 시작되기 그 이전의 시간은 사실은 태초라고 하는 영역 가운데 두셨어요. 무궁의 영역이에요. 우리 인간의 시간 개념을 초월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태초는 무엇이냐면 첫째 날 그 이전의 무궁의 영역에 속한, 그래서 언제쯤 지구가 만들어졌는지는 알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지구 나이가 몇 살인가? 우리가 지구 나이 몇 살이냐고 요즘에 많이 하고 창조과학에서는 6,000년이다, 1만 년이다, 많아봤자 1만 년 전후다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주장이 많잖아요. 그죠? 젊은 지구론, 흔히 말하는 젊은 지구론. 그런데 이렇게 주장하면은요, 진짜 답이 안 나와요. 답은 왜 그러느냐? 지금 뭐 진화론자들이나 아니면 일반 세상 과학을 하는 사람들의 지성들이 뭐라고 지구 나이를 지금 예측을 하고 있냐면 45억 년 정도로 예측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거를 산정한 그 데이터가 확증할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간단해요. 태초라는 시간과 첫째 날이라는 개념이 구분되어지면 지구 나이가 몇 년이냐는 것은 별로 큰 의미가 되지 않아요. 그냥 45억 년이다? 뭐 그럴 수 있어. 우리가 뭐 재본 건 아니니까요. 그 이전에 무궁한 영역에 속하니까 그냥 역사가 시작된 이후에 아담부터 계산하면 6,000년이 좀 넘는 시간이 맞아요. 사람이 기능하면서 이 첫째 날이 하나님이 계산하셨던 그 창조의 역사의 첫째 날이 밝아옴으로 인해서 그 첫째 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지구 나이가 몇 년이냐라고 계산할 때는 6,000년이, 그 역사성은 6,000년이 좀 넘는 시간, 1만 년 미만으로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나 지구 나이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지구의 생성 순간부터 계산하면 그곳은 태초에 해당되는 거고 무궁에 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답이 뭔 줄 아세요? 모른다. 이게 정답이에요. 모른다. 땅의 개념도 생각해봐요. 땅.
원래는 암석이 풍화돼가지고 지금 막 이렇게 자갈이 되고 자갈이 더 부서지면은 이제 모래가 되고 모래가 더 미세하게 부서져 버리면은 가루가 되고 그 가루가 찐득찐득하게 얽혀서 점성이 돼 버리면 찰흙이 되잖아요, 그죠? 점토. 이걸 무기물질이라 그래요. 근데 이 무기물질 안에서는요 절대로 식물들이 살 수가 없어요. 생물들이 100% 이제 완전히 그런 어떤 무기물질만 있다면 식물이 살 수 없어요. 식물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기에 유기물질들이 그 사이사이에 끼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 토양의 근간으로 살아가는 이 무기물질과 유기물질을 바탕으로 하는 미생물분이 또 그 안에 무수하게 펼쳐져 있어야 돼요. 아무리 풍부한 무기물질과 유기물질이 가득하다 해도 거기에 토양 미생물이 없으면 식물에 심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양분이 하나도 흡수가 되지 않아가지고 양분의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고로 무기물질만 있어도 식물이 안 되고 유기물질이 더해져도 식물은 안 돼요. 거기에 식물 미생물분, 흙에 사는 토양 미생물들이 더해져야. 토양의 3요소가 그래요. 무기물질, 유기물질, 그리고 토양 미생물분. 그래서 태초의 시간에 있었던 땅은 식물이 살 수 있었던 땅이라고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첫째 날, 둘째 날 하면서 식물이 땅에 살게 되어진 얘는 창조 역사 가운데 있으니까. 아마도 다른 행성에 보세요. 지금 뭐 달에도 보면은 달에서 뭐 생명의 흔적이 있을 수 있다. 뭐 목성에서 그게 목격될 수 있다. 별의별 말 달의 발말 다 하잖아요. 근데 식물 한 포기 가져온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다른 행성들을 통해서 보듯이 그런 황무한 모습이 지구의 원래 모습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충분히 그런 예측이 가능하죠. 그런데 자, 잘 보세요. 책이 여기 이렇게 놓여 있잖아요. 제가 여기 책을 갖다 내려놨습니다. 자, 이 놓인 채로 10만 년이 흘렀다고 칩시다.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에는 이게 빛이 바래지더니 먼지가 푹푹 쌓이더니 이제 나중에는 가죽이 막 헤어지고 썩고 그러면서 이제 허물어지고 한 100년 지나니까 완전히 막 이렇게 불타버린 것처럼 1000년 지나니까 흐물흐물해지더니 한 10,000년 지나니까 조금씩 푸석푸석 가라앉기 시작하면 10만 년 지나니까 여기 소복한 먼지만 있어. 그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자, 이처럼 모든 물질은 존재하는 것에 시간이 더해지면은 무질서도가 높아진다. 무질서도가 높아진다. 엔트로피 법칙이라 들어보셨어요? 이게 무질서도의 증가 법칙이라 해서 엔트로피 법칙이라 하고 다른 말로 할 때는 열역학 제2법칙이라고 해요. 이런 법칙이에요, 가설이에요? 이것은 목격돼요. 검증도 되고요. 그래서 이것을 열역학 제2법칙이래요. 어떤 물질이든지 사용하든 안 하든지 간에 리모컨 있지만 계속 누르다 보면 이게 닳아요. 나중엔 뒤니 여기 밑에 있는 그 구리판이 빵꾸가 나가지고 이게 접촉이 불량이 나가지고 못 써요. 이제 램프도 다 나갈 것이고 무질서도가 높아져요. 결국에는 새 것으로 시작됐지만 결국에는 헌 것으로 되어가는 거. 무질서도가 점점 높아져 간다. 점점 새 것이 되어가는 물질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이런 원리로 지구에 흙이 덮이려면 암석에서부터 쪼개지고 부서지고 빠개지고 그래갖고 가루가 되고 점토가 되고 막 그래가지고 지금의 무기물질, 유기물질에 사는 어떤 흙, 지금 형태의 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물론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시면 그냥 그 상태로 있을 수는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창조하셨어요? 정자 상태로 창조하셨어요? 난자 상태로 창조하셨어요? 예? 청년의 상태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저 퀴즈를 한번 낼까요? 닭이 먼저일까요? 달걀이 먼저일까요? 닭이라고 담대하게 말씀하시는데 달걀이 먼저면 어떡하려고 그러시죠? 제가 생각할 때는 달걀을 품고 있는 닭을 만드셨을 것 같아요. 저 똑똑하죠? 왜냐하면 사람도 기능하는 채로 아담에게 배꼽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엄마가 없었으면 없었을 것이다. 아니 있는 채로 하나님 꼭 치는 거 뭐 어렵다고. 찍어놓은 상태로 있으면 어떡하려고. 뭐 검증될 수는 없지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아마도 모든 것이 기능하는 채로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은 아직도 그거 갖고 싸워요. 닭이 먼저나 달걀 먼저나 막 싸워가지고 막 전쟁도 하고 막 싸움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싸울 필요가 있다 없다? 그냥 달걀을 품고 있는 닭을 창조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따지자면 지금 지구에 이런 정도의 무기물질과 유기물질이 공존하면서 살아갈 정도면 이런 정도의 흙이 쌓일 정도면요
물리학적으로 6,000년 가지고는 절대로 설명이 안 되는 양이에요. 지구 위에 흙만 보아도 어마어마한 세월이 유구한 세월이. 저는 이 흙이 어디서 생겼다고 생각하냐면 태초의 순간에, 태초의 그 시간에, 우리의 시간이 시작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그 무한한 공간 안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이루셨을 거예요. 성경은 얘기하지 않지만. 그러니 우리는 앞으로 지구 나이 말할 때 6,000년이다, 1만 년이다, 뭐 45억 년이다, 그런 거에 뭐 좌지우지 하면 된다 안 된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사실 지구 나이가 6,000년 주장, 창조과학회가 처음 주장한 학설이 아니에요. 창조과학회가 처음 주장한 학설이 아니고 미국의 헨리 모리스라고 안식교 안에 있었던 과학자가 있었는데 그 안식교 과학자가 주장한 거예요. 그 창조과학이라는 용어도 안식교 과학자가 처음으로 만들어냈고, 그러니까 헨리 모리스가 처음 그런 것들을 사용했는데 이런 거 기능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만 가면은 오해할 것도 없어요. 그냥 태초를 과거의 오해처럼 첫날에 범주에 두어서 그 첫날이 바로 그 유괴 창조의 그날이 태초다, 이렇게 하면 진짜 곤란해지는 거거든요. 성경대로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첫째 날, 이렇게 하면 그 별로 큰 오해가 없어요. 첫날의 범주에 태초를 갖다 끌고 오려고 하니까 이게 엄청나게 큰 코끼리를 조그마한 비닐봉지에 담으려고 하는 것과 뭐가 틀려요? 그러니까 이것을 성경대로 첫날 이전 무궁의 범주에 두면은 간단하게 설명이 끝나버릴 이야기니까, 태초는 우리 인간은 절대 모르는 이야기죠. 그죠? 모르는 때 이야기. 태초라는 시간의 표현은 있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절대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시간의 이야기니까 우리 인간의 시간 개념에 가둘 수 없는 것이 태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 태초에라고 하면은 영어 그 번역에는 뭐라고 하냐면 원래는 번역을 하자면 태초에라고 하니까 at the beginning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태초에 at the beginning. 근데 at the beginning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영어 표현에는 at the beginning이 성립이 안 돼요. in the beginning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로 보자면 in the beginning이 맞아요. 영어에서 at the morning 하지 않죠? in the morning 하죠? 이건 그 순간, 모닝이 어느 순간부터 어느 순간까지예요? 모닝이 몇 시 몇 분 몇 분 초부터 몇 시 몇 분 초까지예요? 몰라요. 왜 몰라요? 대학 공부까지는 그거 알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거는 어느 시점이 아니에요. 그죠? 불특정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시점이라면 at the morning이 맞는데, 그죠? 그 표현이 맞는데. 그래서 히브리어도 레시트, 전치사 인이에요. 부라는 것이 전치사 인이고, 레시트가 처음 시작이니까 시작에, 그죠? 그러니까 영어 번역인 in the beginning이 맞아요. 그래서 태초는 순간과 시점이 아니라 6,000년보다 훨씬 더 길어질 수도 있고, 그죠? 6,000년은 하나님의 시점에는 진짜 짧은 경점에 불과한, 반면에 태초에라는 개념은 무궁에 맞닿아 있어서 6,000년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굉장히 긴 기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지구 나이와 창조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예요. 지구 이야기와 창조 이야기를 같이 엮어놓는 순간 우리는 딜레마에 빠지게 돼요.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그죠? 왜냐하면 첫째 날 이전에 땅과 물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벌써 성경의 1장 1절부터 거짓말이 돼버리는걸요. 그러니 창조 첫날 그 이전 태초의 개념을 이해하면 그리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는 거죠. 이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개념이 정리되면 일반 세상 사람들이 합리적인 설명과 더불어서 우리 스스로도 설명을 훨씬 수월하게 이해해주고 설명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너가 오해해서 그러는데 태초는 아는 시간과 첫날의 시간은 개념이 좀 달라. 그래서 첫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이전에 이미 흙도 있었고 땅도 있었고 물도 있었어. 그리고 그 가운데 보이지 않는 깜깜 흑암의 깊음 중에 있었다라니까 깜깜함이 있었지. 근데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생긴 거야. 그래서 낮이 되고 밤이 됐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주 가운데 어떤 별을 만들고 계신다고 봐요. 그렇잖아요. 그럼 과학자들이 무슨 망원경을 가지고 뭐 별이 생성되는 것을 목격했다 막 그러잖아요. 어떤 별들은 수명을 다해가지고 도태시키기도 해요. 뭐 터지기도 하고 노화된, 그래서 그냥 이것이 이제 도태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주를 섭리하고 운영하고 계셔요.
그죠? 이거는 그냥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 하고 계셨던 일이에요. 하나님은 태초 안에 천지, 즉 하늘과 땅, 즉 우주와 그 안에 별들을 다 지으셨어요. 넷째 날에 지으신 해와 달과 별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태양계, 그 가운데 몇 개의 별들을 따로 지으셨다라고 보면 편해요. 그래서 우주의 수많은 별들은 태초에 무궁할 때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시골에 가셔서 맑은 여름밤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세요. 별들이 많이 보일 겁니다. 별 볼 일 있으세요? 별 볼 일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별을 한번 많이 보시고, 어떤 분은 저 별들이 우리 지금 눈에 들어오기까지 사실 수십만 광년이 펼쳐져서 우리 눈에 목격되는 거죠. 빛의 속도로 달려와서 수십만 광년을 달려왔다니까 적어도 그 별의 빛이 지금 우리에게 모이기까지 시간을 역추적하면 대략 시간을 계산해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럴듯한 이론이죠. 작게는 수만 광년에서부터 비춰오는 빛들이 지금 우리 눈에 목격되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과 사람을 지으셨을 때 아담을 지으셨던 것처럼, 하와를 지으셨던 것처럼, 달걀을 품고 있는 닭을 지으신 그런 모습처럼 별빛들이 우리 눈에 보여지게 지으셨다면 어떡할 건데요? 그죠? 거기 별이 지어져서 별빛이 출발을 해요. 그럼 10만 년이 걸려야 되잖아요. 빛의 속도로. 그럼 10만 년, 최소한 10만 년 이상 걸렸을 거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애초에 별빛이 우리 눈에 목격되도록 그냥 그렇게 창조를 하셨다면 어떡할 거예요? 그 영역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입증해낼 수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를 수정된 상태나 정자나 난자 상태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청년의 모습으로 창조하셨던 것처럼 우주와 만물도 어느 태초의 때에 지으시고 이후 세상과 만물 6일 동안 지으셨을 때에 이미 사람들의 눈에 별빛이 목격되는 상태로 지으셨다고 하면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가 뭐라고 말할 건데요? 그냥 이론 전체 물리학이라는 이 학문이 간단한 학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끔 기사를 보면은 초신성이 탄생하는 것이 촬영되었다. 늙은 별이 죽어가는 모습이 목격되었다. 적색 거성이 백색 외성으로 쪼그라들면서 별이 돌아가셨다. 이런 기사들이 간혹 나오는데 그것이 사실 언제 이야기냐? 그 별이 10만 광년 바깥에 떨어져 있다면 10만 광년 전에 10만 년 전에 탄생했다는 얘기죠. 죽었다면 10만 년 전에 죽었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다는 말이니까 그 거리가 엄청나서 일반적으로 지구의 거리도 측정이 안 돼. 지구까지의 그 거리가 측정이 안 되니까 광속, 빛의 속도로 몇 년을 날아가야 된다. 빛의 속도가 얼마나 되죠? 1초에 한 30만 킬로미터. 지구를 7바퀴 반 정도 돌 수 있는 그 속도로 1초만 날아가도 30만 킬로미터를 날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 우리가 보는 태양까지는 얼마나 날아가야 될까요? 자주 다녀오시죠? 선탠하시러 다녀오시잖아요. 얼마나 날아가야 될까요? 빛의 속도로? 태양까지 빛의 속도로 날아가려면 한 8분 20초 걸려요. 8분 20초. 1초에 30만 킬로미터 속도로 8분 20초를 날아가야 태양까지 가는 거죠. 근데 그 태양에서부터 지구까지의 거리를 AU라고 표현해요. 태양부터 지구까지의 거리를 1AU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태양까지의 거리가 그렇게 계산해 보면은 1억 5천만 킬로미터. 1억 5천만 킬로미터. 우리 요즘에 최근에 차 뽑으신 분 누구 있으실까요? 그 차 타고 한번 다녀왔으면 좋겠어요. 여름 수양회로. 그죠? 빛의 속도가 1초에 약 30만 킬로미터니까 모든 천체 물리학 영역에서 대부분 추측할 뿐이지 그것을 가서 확인하고 검증할 가능성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거의 무지합니다. 그러니 그런 과학자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검증하겠다? 이런 어떤 무궁과 태초의 영역까지를 갖다가 범접해 보겠다? 정말 웃기는 말이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요, 이론적으로도 틀림이 없고 합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하고 우리가 의심할 여지도 없고, 그러나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영역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믿고 받아들이면 된다라고 저는 여겨요. 그러니
이게 뭐 진화다, 우연의 창조다, 우연의 부산물로 인류가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는 창조를 있는 그대로 성경대로 받아들이는 게 가장 지혜로운 모습이다라고 보고, 두 번째 우리 창세기의 주제가 타락이라는, 이 타락이라고 하는 주제 철저하게 인식해야죠. 베드로가 계속해서 그들에게 성경을 근거로 해서 너희들이 불순종의 역사를 살았다 이놈들아 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너희 죄를 담당하시고 이래 사셨다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터져나온 그 120문도가 막 각기 다른 나라의 말들로 그냥 적어도 한 12가지의 언어로 막 말하기 시작하니까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그것을 귀로 듣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또 앞장서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에 대한 십자가의 교리를 갖다 설명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막 어찌할꼬 형제 우리가 어찌할까 그러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다만 주 예수를 믿고 세례를,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자. 그러니까 뭐가 먼저냐면 어찌할꼬가 먼저인 거예요. 어찌할꼬가 안 나온 사람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뭔 소리야, 나 귀찮아, 안 믿어. 교회 다니는 게 얼마나 귀찮은데, 돈도 내야 되지, 시간도 없지, 나 안 그래, 싫어. 창세기를 공부할 때 이 타락이라고 하는 주제를 철저하게 인식해야 돼요.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를 확실하게 체감해야 돼요.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악한데 악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악한데 멍청하기까지.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멍청하냐면, 나중에 하나님이 막 어떻게 해갖고 고쳐 쓰시려고 그러는데 안 돼요. 하나님도 감당이 안 될 만큼 악하고 멍청해요. 거기에 또 방해꾼이 또 감이 듣네. 이 악한 사탄과 그 수하의 귀신들이 얼마나 방해를 하고 또 난리를 치냐면, 그러면 세상이 온전하겠어요? 그러니 우리 시대는 우리의 악함과 또 우리의 멍청함, 무지함과 사탄과 귀신들의 유혹과 미혹 속에 속지 말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사실 노래를 부르면서 창조하셨잖아요. 룰루랄라 하면서 콧바람 아니죠, 휘바람 부르면서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너무 좋아하셨거든요. 행복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망가져버리고 망가진 것을 고치려고 하니까, 인간을 고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은요, 진짜 피투성이가 되는 거죠. 처음에는 콧노래 부르면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만드신 우리가 망가져버리고 그 망가진 걸 고치시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피투성이가 되셔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통곡을 하시면서 엘리 나만 살았다니 하면서 우리를 고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돼요, 안 돼요? 인간이요, 악하고 또 참 지혜롭기라도 하면 알아들을 텐데, 악하더라도. 근데 악한 데다가 멍청하기까지 하니까 교육이 안 돼요. 그리고 이 사탄이요, 세상의 신이라고 표현해요. 사탄은 세상이 누구를 섬기는 줄 아세요? 신을 섬겨요. 양상은 다양해도 하나님이 아니면 세상의 신을 섬기거든요. 지성과 마음을 혼미하게 해가지고 복음과 진리 광명이 비치지 못하게 했다라고 바울이 말하는데, 고린도후서 4장 한번 펴보실래요?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죠? 신물의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죠? 아무것도 몰라도 애로부터 어른까지 교회를 미워하는 것은 다 일반이고 가르치지 않아요. 텔레비전이 안 들어가고 막 그냥 라디오도 잘 안 들리는데도 교회 싫어하고 예수님 싫어하는 건 매일반이죠. 그 중에서도 택한 백성은 하나님을 믿고 찾아와요. 참 신비한 일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에덴 범죄에 그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탄의 말을 따랐어요. 그래서 사람은 죄의 노예가 되고요. 그 이후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사탄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잖아요. 만일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사람이 죽어버렸다면 우리는 여기 아무도 없겠죠. 따먹자마자 죽었다면 아담과 하와가 죽어버렸을 테니까. 근데 왜 우리를 살려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스스로 어기신 거 아니냐? 정령 죽겠다고 했는데 안 죽이셨지 않냐? 그럼 하나님이 자기가 약속해놓고 안 지키신 거 아니냐? 이런 어거지를 쓰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아담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결국은 죽었거든요.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이 선악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는 것까지 알았어요. 사탄은. 그러나 먹는 날과 죽는 날의 간격이 어느 정도인지는 사탄도 몰랐어요. 죽기는 죽는데 언제 죽는지는 몰랐다는 거죠. 처음 사람 아담은 이 죽음에 이르는 기간 동안 자녀를 낳죠. 이 기간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신비하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예요. 우리 인간에게 회개는 회개할 수 있는 정말로 귀한 기회죠. 놀라운 긍휼과 자비의 시간이죠. 이 죽음에 이르는 시간, 멋진 말이죠. 죽음에 이르는 시간, 그것은 우리 인류에게는 기회죠. 영생으로 이어지는 길을 찾을 수 있는 기회죠. 그래서 이러한 타락의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구속사의 필연성을 우리가 다리를 놓기를 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 주제가 뭐라고요? 홍수 이야기. 그래서 현재 지금 지구상에서 약 75억 3천만 명의 인구가 살아가고 있죠. 지금 지구에 13억 대의 자동차가 굴러다닌대요. 집사님 맞아요? 자동차 사업을 하시니까 안 세보셨어요? 그런 거 세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13억 대, 통계적으로 17년도 통계로 13억 대 자동차가 굴러다닌대요. 이 자동차들이 매일 연료를 쓰겠죠. 그 기름의 양을 한번 계산해 보면은 지구 안에 얼마나 많은 화석 연료가 묻혀 있는지 대략의 계산이 나온대요. 석유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은 석유의 원초 매장량이요, 채굴하기 전 아무도 그 원유를 생산하기 전에 손대지 않았을 때의 원래 상태의 원유가 얼마나 매장돼 있을까 예측량이요, 약 7조 배럴 정도가 묻혀 있었대요. 7조 배럴이려면은 우리 200리터 드럼통보다 조금 작은 양이에요. 근데 그 7조 배럴이 있었다는 건데, 근데 지금까지 캐가지고 사용한 석유의 양이 어느 정도 되냐? 이 7조 배럴 중에서 5조 배럴 정도는 소비를 했다는 거예요. 5조 배럴. 이제 남아있는 몇 조 배럴 나온 거죠? 2조 배럴 정도 남았죠? 근데 이 석유는 어디서 왔을까? 그걸 갖다가 원유를 퍼다가 분석을 해보면 이게 동물성 물질이거든요. 여기에 여성 호르몬도 나오고 남성 호르몬도 나와요. 지금 이 석유는 노아 홍수 때 만들어졌다는 것 외에는 다른 학설은 없어요. 만약에 지금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동물들 제일 큰 거, 이 인류에 존재하는, 지금 현재적으로 존재하는 제일 큰 동물이 흰수염 고래라는 개체가 있어요. 흰수염 고래부터 제일 작은 생물 중에서 뭐 곤충 같은 거는 치지도 말자고요. 좀 이렇게 추접스럽잖아요, 그죠? 곤충은 그냥 그렇다 치고 생쥐부터 흰수염 고래까지를 줄을 세워놔요. 그 중에서 가장 표준이 될 만한 중간 크기를 정하면은 뭐가 나오냐면 양이나 염소 정도의 크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큰 게 흰수염 고래, 코끼리 정도, 제일 작은 것이 생쥐 정도, 그 중간 크기가 양에 비례하는데, 근데 홍수 이전에는요, 생쥐는 그때도 생쥐고 지금도 생쥐죠. 이게 진화해가지고 그때는 이따만에 컸는데 지금 진화하면서 이렇게 작아진 건 아니죠. 그때 생쥐는 지금도 생쥐. 큰 쪽으로는 공룡까지 있었어요. 공룡까지. 그때 홍수 이전의 세계의 중간 크기의 생물은 아마도 양보다는 훨씬 큰 사람 정도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사람을 표준 개체로 계산할 때 석유의 원초 매장량 7조 배럴을 계산하면 7조 배럴의 1배럴에 사람의 개체수가 몇 개가 곤죽이 되냐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가지고, 사람 3명을 갈아 넣어야 1조 배럴, 한 배럴이 나온대요. 한 배럴이. 근데 1배럴에 3명이니까 곱하기 7조 배럴을 해봐요. 예? 그러니까요. 대단하죠. 근데 그게 다 하나도 빠짐없이 그렇게 원유화 됐으면 좋겠는데, 중간에 누군가에게 뜯어먹히고 또는 뭐 이렇게 썩어서 사라져버리고 흙으로 변해버리고 막 이런 개체수까지 다 포함하면은 적어도 10조 배럴 정도는 있었을 거다라고 여기는 거죠. 그럼 홍수 전의 개체수, 사람의 기준으로 개체수가 한
한 30조 개체가 존재했을 것이다. 인간으로 따지면 30조 명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계산이 나오는 거죠. 대략 계산해도 20조에서 30조는 쉽게 나와요. 홍수 전에 그런 정도의 개체가 이 땅 위에 존재했다. 그런데요, 지금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홍수 전 인간의 인간의 인구 수도, 생물의 수도 지금보다는 현저하게 많았을 거다라고 예측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남자와 여자 둘이서 만나가지고 아기를 낳는데, 제가 어제 통계를 보니까 2018년 통계 0.98명 낳는데요. 남자 1인, 여자 1인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낳는데 0.98명 낳는데요. 한 명이 채 못 낳는 거죠. 세계 꼴찌입니다. 그런데 홍수 이전에는요, 보통 한 부부가 적게는 30명 정도 낳아요. 너무 안 낳는 데가 한 30명 정도 낳은 거예요. 참 이 불순종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려 했는데, 난 생육도 안 할란다, 번성도 안 할란다, 그냥 아이들은 그 족수예요, 남편은 굴레로다 하면서 막 끝까지 그냥 안 낳고 못 낳고 막 그러다가 우연히도 별 볼 일이 있어갖고 가끔 낳은 사람이 한 30명 정도 낳았다고 봐요. 일반적으로는 한 60명 이상은 무조건 낳았고요. 다복하다 조금 좀 아이들이 그냥 보기 좋다 할 정도는 한 100명 정도 낳았다고 봐요. 900년 넘게 살면서 이를 낳았으니까. 그리고 작정하고 많이 낳는 부부는 적어도 한 200명 이상은 낳았다고 봐요. 아담은 한 200명 정도로 낳았다고 봐요. 왜냐면 아들, 딸 한 100명 정도? 그러니까 식물이나 곡식들만 30배, 60배, 100배가 있는 게 아니라, 제가 호황당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지구 안에서 미국의 한 가정인데요. 이게 한 가족이에요. 자녀를 몇 명 낳았냐면 17명이에요. 그런데도 엄마가 더 많이 낳을 수 있을 것 같죠? 그죠? 튼튼해요. 저기 맨 키 제일 높이 있는 분이 아빠고, 그 앞에가 엄마인데 앞으로 한 10명은 더 낳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세워보세요. 품에 안겨있는 아이부터 시작해서 쭉, 아빠 바로 옆에 있는 게 장남 같고 이쪽에 장녀 같고, 헤아려 보면 17명이거든요. 저는 이거 보면서 막 눈물이 나요. 하나님, 제가 20살에 결혼할걸요. 그래서 지금 의사한테 말해보니까 노산이다, 하나 더 나오면 위험할지도 모른다, 막 이런 얘기 들으니까 마음이 심란해지고 그냥. 어쨌든 그래서 우리 창세기를 보니까 아담의 큰 아들 가인, 그죠? 둘째는 아담의 큰 아들이 누구예요? 아니 여러분 족보도 몰라요? 여러분 족보가 저기잖아요. 제일 큰 어른이 저기 아담이잖아요. 아담에게 몇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정답은 몰라요. 자 보세요. 큰 아들은 가인이 맞아요. 둘째 아들은 아벨이 맞죠? 아벨이 죽고 셋이 나오죠. 그죠? 3명이 낳았다는 게 아니라 이름이 셋이에요. 자, 그래서 셋을 낳은 후에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800년을 한 적어도 자연적으로 아기를 낳고 젖을 물리는 동안에는 자연 피임이 된대요. 그러면은 적어도 젖을 끊을 때까지 임신과 출산 그리고 젖을 물리는 시간까지 다 해가지고 넉넉 잡고 한 3년에 한 명씩 나왔다고 보세요. 3년에 한 번씩 800년 동안 나왔다고 보세요. 그럼 몇 명 정도? 200년 정도는 부부싸움하고 각방 썼다 해도 한 600년 정도를 살았다면 200명 정도 나올 수 있겠죠? 더 훨씬 많이 났죠. 네. 아니죠. 그 800년을 지내면 자녀를 낳았다고 그러니까. 그죠? 그 아담이 그때 무슨 사업을 펼쳤어요? 예? 아니면 뭐 그때 뭐 특별한 어떤 그 사업 뭐 프로젝트가 있었나요? 아담에게 유일한 일은요, 먹고 살면서 자녀 낳는 거예요. 유일한 사업이에요. 직장도 필요 없어요. 먹을 거 풍성해가지고 마당에 열린 과일만 매일 따먹어도 아무 부족함이 없었어요. 풍성했어요.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를 낳는 거, 그죠? 그렇게 낳으면 노아 홍수 당시 인류의 수가 얼마나 불었을까? 상식적으로 예상해봐도 수백억 명의 수천억 명도 될 수 있을 정도였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유 목사님 말도 안 되는 그냥 어떤 기괴한 이야기 듣고 와가지고 이상한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럼 어디서 살았대요? 인류가 지금 막 70 몇 억 되는데도 지금 75억 3천만 명 되는데도 뭐 살 데가 아니요, 살 데 많아요. 지금 땅 넓어요. 지구본을 앞에 놓고서 세계 지도를 앞에 놓고서 보세요. 70%가 물이잖아요. 그 중에 상당 부분은 얼음이요. 북극과 남극으로 나눠져 있고, 그리고 적도를 중심으로 상당 부분 사막이고요. 사람이 살만한 땅을 가만히 보면은 아메리카 대륙 중에서 미국 동북부, 그리고 서부 쪽에 조금, 캐나다 일부, 일본 쪽에 괜찮아요. 한국 괜찮고, 몽골도 거기는 다 그냥 사막 같아요. 중국 동부 조금, 중동 쪽에 조금, 지중해 주변 조금. 그래서 육지의 3분의 1은 얼음이고 3분의 1은 높은 산맥이거나 사막이어서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들이에요. 지구에 사람이 살만한 땅은 지금 현재적으로는 한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사람이 살만한 땅이. 이 좁다란 곳에 살아도 몇 명이 살아요 지금? 75억 3천만 명이 살아가요 지금. 그런데 홍수 이전에는요, 남극이나 북극이나 적도나 온전차가 별로 없었어요. 북극에서 땅을 파니까 거기 화력수가 나와요. 아열대성 기후의 식물들이 거기서 흔하게 발견돼요. 남극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한때 그곳이 아열대성 식물들이 자라났다라는 흔적이죠? 맞아요? 일본 남부라든지 대만까지 걸쳐있는 아열대성 식물 화석이 시베리아에도 나타나요. 한때는 그곳이 그런 식물군들이 큰 군락을 이루고 살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홍수 이전 세계의 기후는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바다를 보면 해안선에서 한 200m까지 안으로 들어갈 때, 200m 안으로 들어갈 때 완만하게 낮아지는 부분을 뭐라고 그러냐면 대륙붕이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한때 그곳이 대륙이었다라고 하는 흔적들이 흔히 나타나니까. 사람의 거주 흔적도 나타나고요, 뭐 건물들도 흔히 나타나고요, 구조물들이 나타나요. 200m 들어갈 때까지. 그러면 그 대륙붕으로 불리는 그 대륙의 흔적이 발견되는 그런 부분, 노아 홍수 이전에는 사람들이 주로 살던 터와 경작지가 거기였다고 보는 거예요. 그 넓은 대륙붕을 지나서 조금 더 내려가자 보면 심해로 내려가 수천 미터까지 그냥 쭉 내리꽂히는 데가 있는데, 그곳이 옛날에는 바다였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홍수 이전의 바다. 그러면 노아 홍수 때 물이 얼마나 불어났다는 얘기예요? 최소 해수면이 200m 이상 올라왔다는 거잖아요. 대륙붕이라고 하는 것이 200m 치고 올라온 거 보면. 그리고 남극 200m 이상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남극과 북극에 쌓인 눈과 얼음 지금 그 빠진 거 아닙니까? 온 천지가 물에 삭혀져서 원래 농사짓던 땅에서 해안선까지 200m가 쳐 올라왔으니 원래 육지의 70% 이상이 물에 잠겨버리고 남은 30%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인데, 그나마도 적도는 사막이라 못 살고 극지방은 춥고 얼어서 못 살고. 창세기 때에 홍수 이전의 땅은요 9대 1이었을 거예요. 바다는 1, 육지는 9 정도?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계산했던 수백억 명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고도 남아요. 겨우 조금 살만한 땅 소박하게 모여가지고 지지고 먹고 사는 것이 지금 우리 지구인데, 지금 우리 이 수준으로 보면 안 돼요. 여기 살고 있다고 해서 성경마저 그렇게 좁게 보면 안 되고, 홍수 이전에 비하면 지금 우리 세계는 진짜 소박한 환경이다. 지금 우리가 땅에 몇 명 땅에 묻어가지고 원유가 되겠어요? 우리 몇 명 땅에 묻어가지고 원유가 되겠냐고요? 지금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그 원유 원축 매장량이 7조 배럴이래요. 놀라지도 않네. 7조 배럴이면 지금 우리 인류를 갖다 땅에 묻어가지고 원유로 만들어봐요. 그거 얼마나 되겠어요? 몇 조 배럴이나 될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요 차량 운행도 못해요. 오토바이는 모를까? 홍수 이전 세계는 산 같은 공룡들이 막 홍수로 물이 불고 막 물이 소용돌이 치고 막 아래물과 윗물이 막 섞여버리고 막 위에서 밑에서 터져 올라오고 위에서 쏟아져 내리고 하면서 막 그 집에 돌아가셔서 그 세탁기를 돌리시는데요, 여러분 그 세탁기에서 최고의 기능으로 한번 쾌속 모드로 한번 해보세요. 예,
그게 바로 이제 홍수 때 이거 비슷했겠구나.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그 느끼시려고 들어가시면 안 되고. 수천 수만 마리가 한꺼번에 휩쓸리고 해갖고 그냥 기절하듯이 안에 묻혀가지고 적어도 21조 개체 이상이 원유가 되어버린 거죠. 메소포타미아 이전에는 그 메소포타미아가 그 이전은 상당히 높은 지대였다는 거죠. 해발 200m 아래, 지금 현재 홍해나 페르시아만 지중해 인도양 밑에 지금 해수면 200m 어간에 살던 사람들이 물이 올라와서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고, 지금 해수면 200m 어간에 살던 사람들이 그렇게 올라왔는데 물과 흙이 섞여서 강하게 막 그야말로 쉐이킹 되면서 한 구덩이에 묻혀버리니까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레이트, 뭐 이라크 같은 데는 석유가 그렇게 많이 매장돼 있잖아요. 처음 인간들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속아서 따먹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처럼 되기는커녕 점점 더 타락해가지고 회복이 안 되는 지경이 일어나요. 전능하신 하나님도 이렇게 스스로 악하게 되어져 망가져버리면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한 인격을 주셨고 완전한 자유를 주셨는데 지가 나가 떨어져 버리면 하나님도 도울 수가 없는 거죠. 스스로 도와야 하나님도 돕지. 다 죽여버리는 수밖에 없겠다 해가지고 사람이 어떤 때는 선한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완전히 마귀거든요. 그냥 이중인격, 하마르톨로스, 죄의 사람이라. 무서운 그림이랑 그걸 갖다 빼버렸네, 그죠? 그래서 선만 알아야 하는데 선도 알고 악도 아는 괴물이 된 거죠. 이게 타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이 점점 악한 길로 치우치다가 결국에는 쌓은 것이 뭐죠? 바벨탑이라는 걸 쌓죠. 바벨탑을 쌓은 행동은 이미 불신앙의 고백이죠. 하나님은 다시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 하셨어요. 그죠? 그 증거로 뭘 보여주시죠? 무지개를 보여주셨고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던 거죠. 물이 점점 감해지고 조산운동이 일어나서 솟아오르고 내려앉으면서 홍수 이전 그 지역을 찾을 수 없게 된 거죠. 유프라테스 강은 지금도 발견되지만은 에덴에 발원한 기혼강, 비손강 이것이 어디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변형되었거나 사막이 되어버렸거나 했을 거예요. 어쨌든 성경대로 온 세계가 물에 덮였던 것은 확실하고요. 만약 우리가 지금 지구에 솟아오른 산을 다 눌러서 쭈그려가지고 물속에 다 집어넣어버리면 지구에 완전히 동그랗게 만들어요. 그 산을 다 파가지고 바다에 메꾸는 거죠. 그렇게 하고 평지를 만들어 버린다면 지구의 평균 수심이 몇 미터 되는지 아세요? 지구의 평균 수심이 2,400m가 될 거예요. 그만큼 물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육지가 이만큼이라도 보이는 것은 홍수 때 새로 솟아오르게 이 어떤 융기, 침강 그런 조산 운동을 일으키셔서 그나마 살 수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터가 되었다는 거죠. 바닷물이 육지까지 침몰했다는 증거 중에 하나는 바다를 접하지 않은 높은 산정호수 영호가 있는데 지금 다른 기능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지금 반이라고 하는 호수예요. 터키 아라랏산 바로 아래에 있어요. 반이라는 호수인데 해발 1,700m예요. 가서 보면 이런 모습으로 돼 있고요. 우리식으로는 아주 악한 악산이에요. 그냥 험한 산인데 산 꼭대기에 평야가 있어요. 근데 거기 올라가면 이런 식으로 펼쳐져 있어요. 하얗게 있는 게 눈이 아니라 염분이에요, 염분. 근데 거기서 그 인근에 이제 호수가 아직 물이 있는 곳에 가갖고 그물을 내리면 어떤 게 잡히냐면 거기서 잡힌 물고기 직접 보여드릴게요. 이거 잡혀요. 이게 뭐냐면 청어예요, 청어. 우리가 알기로 청어는 어디 사는 물고기예요? 바다 물고기거든요. 이 청어가 물이 거기까지 범람했다가 땅이 솟아오르면서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분지처럼 되어서 갇혀버린 지형이 되고요. 이것이 그곳에 이제 완전히 그냥 고립돼 가지고 들어오는 물로서 염분이 적절하게 조절되면서 반호수에서 청어가 살게 된 거 다른 이론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또 우루미아라고 하는 호수가 있어요. 지도상으로 보면은 지중해하고 카스피의 중간 지금 저쪽 위쪽에 있죠. 터키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 끝자락에 있는데 거기 우루미아라고 하는 호수가 있어요. 거기도 해발 1,470m인데 거기에 염분이 많아요. 거기 소금은 미네랄이 엄청나게 농축돼 있어가지고요. 화장품 원료로 쓰고
그 소금은요 아주 적은 양도 굉장히 비싸게 팔려요. 명품 소금으로 알려져 있죠. 근데 동물 화석은 잘 안 나와요. 화석 한번 여기 보시면 우르미아 호수 예쁘죠. 이게 어떤 산호가 아니라 소금의 결정체예요. 우르미아 호수 거기 보면 이렇게 핑크, 이게 무슨 박테리아가 여기서 서식하는 박테리아가 있는데 한 계절이 되면 이렇게 온 호수가 빨간색으로 변해요. 최근에 밝혀진 건데 물속에 사는 여기만의 어떤 특별한 박테리아군 때문에 이런 색깔로 변한다고 해요. 인공위성에서 제가 찍어오느라고 고생했어요.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색깔이 확실히 달라지죠. 명품 소금 이렇게 한 삽씩 퍼갖고 갖다 드세요. 정말 비싼 거니까. 자, 동물 화석의 중에서는 물고기 화석이 제일 많아요. 만약 물고기가 이런 화석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얘가 기운이 다 진해가지고 죽었다고 칩시다. 그럼 가만히 누워가지고 진흙으로 덮어줘야 되고, 덮은 상태에서 누가 꽉 눌러줘야 되고, 눌러준 상태에서 열을 가게 해줘야 화석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전에 변수가 있어요. 썩어요. 우리 잘 알죠. 그러니까 이게요, 물고기가 화석이 되는 것은요 그냥 안 돼요. 천지격변 없이는 살다가 향년을 다 누리고 기운이 쇠하여 진하여 열조에게로 돌아가면 이런 화석이 나올 수가 없어요. 다른 물고기나 생물들이 다 뜯어먹어버리고 남은 건 썩어버리고 흩어지고 말아져 버리는데 절대로 화석이 될 수가 없어요. 물고기가 얼마나 빠른지 우리가 잘 알죠. 그렇게 빠른 물고기가 피할 수 없을 만큼의 천지 대격변이 일어나야 화석이 설명이 돼요. 화산이 터지든지 천지가 뒤집히면 물고기가 물속에서 흙속에서 강한 압력으로 눌려 그대로 덮여버려가지고 그 상태로 이제 완전 일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유기물은 빠져버리고 그 유기물 사이사이에 석회질이 들어가가지고 치환이 돼요. 그러면 그게 석화되는 거예요. 석화. 그게 화석이에요. 물고기가 들어있던 그 공간에 바위에 그 조직들로 채워져서 쪼개면 화석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 자체가 천지격변이 일게 되었다는 그것을 단적으로 설명하는 얘기예요. 미국의 크로마이티 오크니 지방 그 보시면은 뒤틀리고 구부러진 수억의 물고기 화석이 대량으로 발견되거든요. 이렇게 많은 물고기가 우연히 한 곳에서 한꺼번에 죽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 다 빠짐없이 화석이 되려면 엄청난 대량 침전물들을 덮치는 바다 밑에서 화산이 폭발하거나 천지가 개벽되어지는 정도의 천지 대격변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많은 화석들이 동시에 생성이 안 된다는 것이 상식이고요. 그리고 생물들이 매몰만 된다고 해서 화석이 되는 게 아니에요. 벼랑간 갑자기 매몰돼야 되고 또 갑자기 굳어져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강한 열과 압력이 더해져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을 미루어 짐작하건데 노아 홍수 때 단지 비만이 온 것이 아니라 화산이 터지면서 용암이 분출되고 대격변이 있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거죠. 어떤 분은 불과 8명의 인류가 어떻게 5,000년 미만의 지금의 엄청난 인류가 되었을까? 8명이 시작된 것이 5,000년 미만의 이 인류가 되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인구 증가율이 보통 얼마로 지금 얘기가 되냐면 0.5%예요. 0.5%만 되어도 지금 지구 인구의 5,000년이 지나면 약 2배 정도 있어요. 지금 계산해보면 과거 세계사 속에서 인구 증가율은 약 2% 정도 됐어요. 요즘이 이상한 거예요. 0.5%만 정도만 해도 4,500년이면 8명의 식구가 150억 명이 되는 거예요. 전쟁 없이 무난하게 계속 불어났다면 약 500억 인구가 살고 있어야 되거든요. 충분히 기간적으로도 이 정도로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성경이 허황되지 않다. 그런데 현재 과학이나 지구 나이 측정한다고 해서 뭐 한 30가지 정도 장비로 측정을 하는데 우리가 A4 용지를 갖다가 세로 요 크기를 갖다 1피트라고 그래요. 1피트. 1피트라고 하는데 이 7.9 몇인가요? 하여튼 1피트인데 1피트가 지층이 쌓이는데 걸리는 시간이 뭐 몇 천년이다 뭐 이렇게 말하고 뭐 만년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순전히 웃겨요. 뭐 만년이 된다면 지금 이건 어떻게 설명하죠? 이게 수직 다지층 화석이라고 하는 건데 1피트가 아니라 수십 메다에 걸쳐서 나무가 세로로 꽂혀 있어요. 근데 그 지층이 따로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1피트가 뭐 1000년이다 만년이다 말하면
그럼 이거는 뭐 천만 년 산 건가요? 이런 수징 다지층 그 화석들이 한두 개가 발견되는 게 아니거든요. 도대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제가 이제 이런 잡다한 이야기를 다 설명드리기 어려우니까 그 창조과학회 김영영 교수님이 창조 이야기를 링크를 걸어서 올려놨거든요. 그곳을 한번 보시고 제 이야기를 좀 나머지는 대신했으면 좋겠어요. 홍수 이야기는 그래요. 중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옛날 미국의 원주민들이었던 인디언들에게도 그런 이야기가 전래되고 우리나라에서도 홍수 이야기가 전래되고 있고요. 뭐 전 세계 어디서도 홍수 이야기가 빠지는 데가 없어요. 과거 어떤 큰 한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말하는 홍수는 그냥 설화지 역사적인 사실은 아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구 곳곳에서 똑같은 이야기가 약간의 양상을 달리하면서 그 어떤 큰 한때의 홍수를 이야기한다면 그건 우연으로 봐야 돼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었다고 봐야 돼요? 있을 수도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식인데 그걸 거꾸로 해가지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으니까 이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논리예요 이게? 창세기의 네 번째 주제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제가 창세기 이야기에 창조 이야기를 할 때요 좀 시간을 많이 배려하는 이유가 창세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그 꼭 관심 있게 보시고 동영상도 같이 참고해 주시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